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겸손과 순종이 있습니까? 라는 제목인데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등장합니다. 아람 나라래요. 그러니까 이 아람 나라, 우리 GT를 하셨으면 얼마 전에 전쟁을 했잖아요. 근데 바로 아람 나라하고 사이가 이렇게 좋았나? 이런 관계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지도를 보면은 바로 알 수 있죠. 전쟁했던 모압 땅, 그 바로 위에가 암몬이에요. 그리고 그 위에가 아람입니다. 아람. 시리아, 지금 시리아 민족이, 지금 이 아람, 성경에 기록된 아람 민족이 현재 시리아 민족과 같은 그 후손입니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니까 조금 더 이해가 되시죠? 이게 나아만이 들어왔다 나갔다 뭐 이렇게 7번 씻고 왔다가 다시 올라가고 뭐 이런 화살표입니다. 예,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 그의 주인 앞에 크고 존귀한 자니 이래요.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인데 크고 존귀한 자였다라고 성경이 말하는데, 이 사람이 크고 존귀한 이유가 뭐냐면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한 자더라. 하나님께서 아람 사람 나아만이지만 그로 하여금 전쟁에 승리를 주심으로 큰 사람으로, 존귀한 사람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걸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는 큰 용사인데 뭐가 있대요? 나병 환자다라고 말해요. 나병 환자다. 당시 나병은 고칠 수 없죠. 지금은 나병 환자가 없는 것 같아요. 다 이제 없어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보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이때는 나병에 걸리면 죽는 거죠. 뭐 고칠 수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게 좀 범위가 넓어서 성경에서는 이제 피부 질환 있잖아요. 뭐 부스럼이 난다든지 뭐 이런 것들, 그것도 이제 포함이 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조금은 심각한 문제였던 것 같아요. 죽음과 관련된. 그러니까 아람 군대 장관이 이스라엘까지 와갖고 고쳐보려고 애쓰지 않습니까? 그냥 피부병 정도면은 이게 장군님이면 거친 성격으로 그냥 뭐 이거 정도야 뭐 툴툴 털어버릴 것 같지 않습니까? 추측이지만. 그래서 죽을 병에 걸렸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과 같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왜 그러냐면 외부적으로는 사람들의 존경도 받고요, 높임을 받고요,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는 사람이에요. 우리나라에 이런 사람이 누가 있나요?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 현재도 있나요? 있죠. 손흥민. 손흥민. 싫어하는 사람 있나요? 손흥민? 거의 없죠. 일본 사람 아니면 뭐 일본 사람도 좋아하더라고요. 여튼 그 정도의 그 명성을 떨치고 칭찬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병 환자더라라는 것과,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 살자면서 참 저 사람은 좋겠어, 저 사람은 참 부럽다 하는 그 사람 있잖아요. 그런 생각이 한 번 정도는 들잖아요. 그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그 사람조차도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내면으로는, 개인적으로는 고민과 염려와 풀리지 않는 숙제가, 씨름이 있다는 거예요. 나만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삶도 그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지금 되게 좋은 옷들 입고 나오셨죠. 나름대로 잘 빨고 다리고 해갖고, 그래도 주일이니까 이제 저는 그러고 왔어요. 뭐 티가 납니까? 티가 안 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주일이라고 하면 그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갑자기 생각나네요. 어릴 때 이제 같이 친구들하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주일날은 좋은 옷을 입으려고 옷을, 바지를 다려서 딱 걸어놨어요. 새벽기도 갔다 왔는데 없어졌어요. 예. 정모 목사님이 된 그 양반이 입고 갔어요. 그래갖고 싸운 적도 있고 막 그럽니다. 그거 하나 내일 입으려고 준비를 미리 딱 다려갖고 딱 걸어놨는데 이거 입을까 하고 그냥 지가 입고 나간 거예요. 예, 그랬던 적도 있었어요. 교회 올 때는 좋은 옷 입고 와라, 깨끗한 거 입고 와라, 잘 빨아서 와라, 머리도 잘 빗고 와라, 그래서 이렇게 왁스도 잘 바르고 오고 그럽니다. 예. 여러분도 그러고 왔죠? 우리 민기 집사도 머리 딱 이렇게 뒤로 쫙 하고 왔고, 다들 이쁘게 하고 오셨죠? 서로가 이뻐 보이시나요? 그런데 속에는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안에 다 말할 수 없는, 남들은 알지 못하는
또 굳이 말하기도 애매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고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고민이 어떻게 해결되는지, 무엇으로 해결되는지, 정답은 하나님께 나아가면 해결된다예요. 눈치가 빠르면 근데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겸손과 순종이 필요하구나. 제목을 보면 알겠죠. 그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자는 것이고, 여러분의 삶에 적용이 되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살펴봅시다. 나만 겪는 고통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그 방향이 어떻게 됐는가를 보면, 유대 소녀 하나가 붙잡혀 왔어요. 그리고 이 소녀는 나아만 아내의 수발을 드는 아이였습니다. 이 언제 붙잡혀 왔는지 몰라요. 그 앞에 보면 1절에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라고 했을 때, 이때가 북이스라엘과 전쟁에서 그 아합 왕이 죽었잖아요. 아람과의 전쟁에서 죽은 거예요. 그때 아람의 장군이 나아만이었다라고 요세푸스가, 그렇게 역사학자 요세푸스가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때 잡아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때 잡아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나아만 장군이 있는 아람 나라는 강대국이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약소국이죠. 전쟁에 패전했고, 그러니까 야 이것 좀 들어줘 그러면 안 들어줄 수 없는 그런 관계였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잡혀온 이 소녀 입장이라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소녀라고 하면 아직 어리다는 거잖아요. 어린아이가 타국에 끌려가서 수발을 들어야 돼요. 그러면 그래도 여기도 좋네, 부유한 집이네, 장군님 집이네, 잘 먹고 편안하네, 그냥 감사했을까요? 아니죠. 부모하고 있어야 아이가 안정적이죠. 부모를 떠나고 고국을 떠나서 잡혀왔는데 어떻게 감사가 나오겠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는 어떤 아이였냐면, 요셉과 같이 타국으로 끌려갔지만 원하지 않는 타향살이를 하게 됐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이 있는 소녀였습니다. 순수한 마음을 가진 소녀였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뭐라고 합니까? 자기 주인에게 말하는 거죠.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있었으면, 일단 주인을 위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면 여호와의 선지자가 우리 주인을 고쳤으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스라엘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고쳐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을 남편에게 이야기했겠죠. 나아만이 듣고는 이 아이의 말을 믿어주기 시작해요. 왕에게 가서 이 아이가 이런 말을 하더이다, 허락해 주십시오라는 거고, 왕이 그럼 내가 친서를 보낼 테니 준비해서 가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친서를 써서 보냈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편지를 받았는데 문서에 뭐라고 있어요? 나병에 걸린 나아만을 보낼 테니 고쳐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왕이 여호람 왕이에요. 이름도 안 써요, 성경에는. 근데 연대표를 계산하잖아요, 숫자를. 그러면 나아만 왕이에요. 여호람 왕이에요. 여호람. 근데 이 여호람이 아합의 둘째 아들이죠. 둘째인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차자예요, 차자. 아합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고쳐내라. 그러니까 하는 말이, 내가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하나님이냐, 내가 어떻게 이걸 고치냐 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시비 거는 거다, 우리나라 공격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여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때에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나에게 보내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냐, 왕을 꾸짖어요. 왕은 계속 혼나요, 이 여호람은 엘리사한테. 진짜 어떻게 이런 인생을 사는지를 모르겠어요. 어쨌든 혼나고 나에게 보내라 라고 하게 돼서 지금 나아만이 누구에게로 갑니까? 엘리사한테 갑니다. 엘리사에게 간다라는 거예요. 자, 9절 말씀입니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와 나아만이 만나요. 그런데 지금 나아만이 어떻게 왔습니까? 말들과 병거들을 이끌고, 군대를 이끌고 왔대요. 군대를 이끌고 왔대요. 나 장군이다 이런 걸 나타내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10절,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라고 하면서 사환에게 말만 전한 거예요.
자, 손님이 오시면은 맞이합니까? 맞이하지 않습니까? 맞이하죠. 맞이하는 거예요. 예의예요.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무시할 수 없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왕의 서신을 먼저 보낸 후에 왔어요. 그러면 나아가서 맞이해야 예의 아닙니까? 나아가서 맞이해야 예의 아니냐 이거예요. 나아가야죠. 교회에 가끔 뭐 이렇게 친한 목사님들이든 누구든 이렇게 오십니다. 그러면 가세요 이렇게 안 하고요. 밑에까지 내려가가지고 주차 어디 하셨나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신호 바뀔 때까지 기다리기도 하고 배웅을 해드린단 말이에요. 예의죠. 그런데 엘리사가 안 나왔다는 것은 예의가 없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의도적이라는 거예요. 엘리사가 의도적으로 나와보지 않고 메시지만 전달했는데 그 메시지가 뭐라고요?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어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이거예요. 깨끗하리라. 왜 이렇게 메시지만 전하고 나와보지 않았을까 하는 거죠. 이유가 뭘까? 첫 번째는요, 나아만을 낫게 하는 것은 왕의 역할은 당연히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나아만을 치유하는 능력이 엘리사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엘리사의 것도 아니에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역사하지 않으시면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에게 역사하십니까? 겸손한 사람에게 역사하십니다. 겸손한 사람에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겸손. 자,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는 물리치신대요. 교만한 마음이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겸손한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기로 하는 갈망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 마음, 여러분 정말 내 마음의 중심이 교만한 마음이 있는지 겸손한 마음이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두 번째 의도가 있는데 그것은 순종입니다. 순종.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라 라고 했던 이 말을 순종하기로 원했어요.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러면 순종하려면 앞에 뭐가 따라야 순종이 따라옵니까? 믿음이 있어야 순종이 따라가는 거예요. 요즘엔 카톡을 하면 읽씹이라고 하죠. 읽고 씹어요. 강단에서 읽고 답을 안 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며칠 전 다음 주 언제 어디서 만나자라 그랬어요. 당일까지 아무 말이 없고 그러면은 이제 그냥 성격 차이일 수는 있지만 저 같은 사람은 저 오늘 만나기로 했는데 왜 아무도 답이 없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아갈 때 의구심이 생기는 이유가 뭡니까? 이 약속이 잘 기억되고 있는지 의심이 되면은 긴가민가가 돼요. 그런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해요. 오늘 만나는 거 맞니? 맞아.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약속 장소에 나가잖아요. 뭐가 생기니까 나가는 거예요? 믿음이 확고해졌으니까 나가는 거예요. 순종은요, 믿음이 없이는 순종이 안 됩니다. 믿는다는 거는 순종한다는 것이고, 순종하는 사람은 믿는다는 얘기예요. 믿습니다가 믿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은 뭐가 따른다? 순종이 따른다. 삶이 따라온다는 얘기죠. 삶이 따라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세요. 그렇죠? 은혜를 베푸세요. 이방 사람인데 존귀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라고 1절에 선언하잖아요. 그럼 뭐예요?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홀로 나만 아는 고민, 염려, 고통, 내 힘으로 안 되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면 해결받는데 조건이 필요하죠. 첫 번째는 겸손이고 두 번째는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의 순종. 이 두 가지를 지금 엘리사는 다루고 있는 거예요. 짧은 시간이지만 그 부분을 자극해서 이 나아만이 믿기를 원했고 겸손하게 순종하기를 원했다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나아만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이 엘리사의 행동이. 나아만 입장에서는요. 여러분이 나아만이에요. 먼 길을 왔어요. 근데 코빼기도 안 보이고 사환을 시켜갖고 말만 전달해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니 이런 게 다 있나? 이스라엘을 가만 두어보자. 내 바로 전쟁 준비하겠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1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나아만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아멘. 아멘. 자, 내 생각에는 뭐라고요? 그가 나에게로 나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대요. 오, 여호와요. 막 이렇게 어떤 종교 의식이죠, 일종의. 여호와요. 뭐 이러면서 아픈 부위 있잖아요. 그 나병 환부를 손을 얹어서 막 이렇게 떨면서 이렇게 되면 나을 거라고 나는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누구 생각이에요? 네 생각이에요. 네 생각. 그죠? 나만이 생각하기에는이에요. 나만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은요? 하나님의 생각은요? 겸손하게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요, 종교적 행위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종교적 행위로 역사하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중심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과 인격적인 신뢰와 인격적인 소통과 그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종교적으로 주의를 지켰어요, 기도의 자리에 나왔어요 라고 해서 다 기도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기도의 자리에 나온다고 다 기도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배 자리에 나온다고 다 예배하는 건 아니잖아요. 내 삶은 왜 이렇게 꼬였을까? 라는 생각이 혹시 든다면 내가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 나아가질 못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이 없을 겁니다. 그 생각을 여러분 한번 찾아봐야 돼. 내 생각의 틀이 뭔가, 내 마음의 틀이 뭔가, 이것들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내 생각의 틀에 갇힌 게 있다면 틀을 깨트려야 돼요. 오늘 아까 묶인 것들 끊어지네 했잖아요. 이 생각의 끈이 끊어져야 돼요. 이 틀이 끊어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성취되는 것입니다.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어느 교회를 가서 설교를 하게 되면 준비한 메시지가 있는데 메시지 외에 다른 메시지가 전달될 때가 있어요. 근데 이런 메시지가 전달될 때가 있어요. 마음의 밭을 옥토와 같게 해야 합니다, 이런 말을 하게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질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질서와 그 순리 안에서 역사하시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돼야 되잖아요. 그 이단 하나님의 교회 말고 주인이 하나님이신 교회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신 원리가 있다는 거죠, 성경 안에. 그는 그 순리가 있다는 거예요.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리 안에서, 그 질서 안에서 정렬된 마음이 중요해요. 그 마음에서 뭘 맺습니까? 열매를 맺기 때문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은 밭이 결정해요. 내 마음이. 근데 내 마음이 이렇게 딱 갇혀져 있어요, 내 틀에. 그러면 이만큼밖에 뭐예요? 열매를 맺질 못하는 거예요. 밭은 이만큼 있는데 이만한 밭을 놀리고 요만큼만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효과적입니까? 아니죠. 이만한 밭을 기경해서 이만큼의 수확을 얻기를 원하는 게 우리고 하나님이시죠. 이 생각의 틀을 무너뜨려야 된다라고 하죠. 여러분의 마음 밭은 어떻습니까? 내 마음의 밭은 어떻습니까? 한번 잘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문제예요. 생각의 문제가 아닙니다. 논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안에 믿음 있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생각에 사로잡히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교회들이 그런 경우 진짜 많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교회는 이래야 돼 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예배는 이래야 돼 라고 하는 그 예배의 틀, 생각의 틀이 있다는 거죠. 자, 우리는 강단이 있고요, 성도들이 이렇게 앉아 있어요. 이렇게 이걸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우리 학교 다니면 분단 나누듯이 이렇게 나뉘어져 가지고 이렇게 앉아 있단 말이에요. 예배의 장점, 그 예배에도 그 신학이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간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나아간다, 이게 예배다라는 게 전통적으로 왔던 예배예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도 제가 밥 먹으면서 만나교회 예배가 이제 유튜브, TV, 텔레비전에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만나교회 그렇고 다른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생겼냐면 요즘 교회가요, 원형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둘렀을 뿐만 아니라 콰이어, 성가대가 뒤에 한 5, 60명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렇게 감싼 거예요. 그럼 누구를 향하는 거예요? 서로를 향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이 임하시도록,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도록, 그 예배의 철학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셔야 된다라고 임하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담은 거고, 전통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편성된 것은 이렇게 구성한 것은 하나님께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나아간다는 의미를 담아서 듣는 거예요. 옛날엔 강단이 높았죠. 높은 곳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는 또 설교는 설득이다, 이렇게 정의하는 신학자들이 되게 오래됐어요. 미국은 대부분 그런데요. 미국을 안 가봤으니까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런데요. 그러니까 강단도 달라요. 밑에 있고 회중석이 이렇게 극장식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돼요? 이렇습니다라고 하고 설득하는 거예요. 뭐가 맞습니까? 뭐가 옳습니까? 예배 순서는요. 이게 뭘 말하려고 하냐면, 내가 생각하는 예배의 기준은 이겁니다라고 하는 그 내 생각의 틀에만 갇혀 있으면 시대는 바뀌는데, 우리 자녀 세대는 이런 예배로는 적응이 안 되는데, 요즘 큰 교회입니다. 근데 거기 담당 사역자, 부교육자 얘기예요. 그 친구가 그랬대요. 청년들이 자기한테 그런 얘기를 한대요. 제가 이 교회를 다녀야 되는 이유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를 한대요. 정한, 이해가 되니? 너는 왜 이 교회를 다니냐? 생각 안 해봤지? 그냥 다니는 거예요. 우리 교회니까. 그죠? 근데 요즘 젊은 친구들은요, 내가 왜 여기까지 와서 여길 교회를 다녀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시대가. 사고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의 틀을 복음에서 거스르는 게 아니라면 넓혀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뭔가를 바꿔도 바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 변화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게 조금 낯설고 어려울 수는 있지만, 그랬을 때에 또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로도 찾아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 생각만 고집하면서 우리 교회는 이래야 돼라는 거는 없어야 된다는 거죠. 서로 대화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나눌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것도 정리는 필요하겠죠. 어느 지점에서는 정리하는 것에 있어서 꼭 내 뜻이 아니더라도 뭐예요? 질서 안에서 따를 수 있는 마음, 그 마음도 필요하다는 것, 그게 성숙함이겠죠.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지 않으면 내 생각에 사로잡히니까 교회마다요 젊은 세대가 없어요. 우리가 그래도 몇 가정이 있잖아요. 젊은 가정들이 애기들도 어리고 또 애기를 낳으려고 준비하고 있고, 또 뱃속에도 지금 아기가 있고요. 아시죠? 예, 있고요. 민기 집사가 딸이래잖아요. 다행이에요. 제발 엄마 닮기를 기도하고 있고. 예, 어쨌든 그러고 있어요. 계속 낳고 이렇게 그러면 우리 교회가 10년, 20년 후에는 작은 교회는 아니겠구나. 또 우리 전도 할 거잖아요. 어제들도 아니고 어제도 모여서 우리 후반기에는 가시적인 성장을 좀 이제 해야 된다 하면서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몇 가정씩만 전도하면, 한 가정씩만 전도하면 우리가 꽤 괜찮은 교회가 되겠구나. 그냥 왜냐하면 시대가, 다음 세대가 없어지는 거예요. 주일학교도 그런 거예요. 주일학교 이제 우리는 나으면 되잖아요. 이제는 그죠? 나으면 되잖아요. 운영이 빨리 분발해서 결혼부터 빨리 하고, 예. 나으면 되잖아요. 이제 결혼하고 낳고 우린 그 일만 남았어요.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그거 하면 되는 거니까. 무슨 말이냐면 안 바뀌니까, 생각의 틀이 깨지질 않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막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한번 뚫리려면 뭐부터 열려야 됩니까? 내 생각부터 열려야 돼요. 내 생각에 틀이 있으면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을 무너뜨리면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이 내 삶에 임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뭐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뭐 다 좋아요. 뭐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래서 실제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돼요. 말씀으로. 그리고 겸손히 순종할 때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경험이 여러분 삶에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13절입니다. 13절, 12절 내용은 이런 거예요. 분노하고 떠납니다. 아까 읽었죠? 11절에서 노하여 물러가며 라 그래요. 노하여 물러가며 화나가지고 돌아가면서 아니 어떻게 이런 행위 여호와여 뭐 이런 거 안 하고 아픈데 왜 이렇게 부들부들 떨지도 않고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렇게 화가 났단 말이에요. 돌아가는 중이에요. 돌아가는 중인데 1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래요. 그러니까 더 어려운 걸 구하면 안 했겠습니까? 아니 근데 씻어서 깨끗해지라는데 그거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종들이 얘기를 해요. 종들이 얘기를 해요. 여기서 두 가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종들이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주인에게 주인의 치부잖아요. 근데 이것을 그 이스라엘 계집 소녀예요. 계집이 소녀 계집이란 단어가 이제 옛날 성경에 있어서 제가 입이 붙은 건데 어린 소녀의 말도 그냥 경청하는 사람이에요. 나아만은. 그리고 자기 그 수행하는 종들이 자기에게 조언하는 것도 어떻게 해요? 경청해 주는 마음밭을 가진 사람이 나아만이라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진리의 말을 계속 말해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 복된 거예요. 그 복이 없다면 한번 내 인격을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너무 독선적이었구나.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게 옳은 말 하기를 어려워하는구나 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나 내가 독선적이지 않고 내가 겸손히 남의 말을 경청해 줄 줄 아는 사람이라면 주변에서 이거는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 않냐, 이건 이런 것 아니겠는가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돌아보실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 되게 중요한 것, 그것은 뭡니까? 나아만은 본래 하나님이 지으실 때에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겠지만 특별히 나아만에게는 겸손한 성품을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녀의 말도 경청해서 왕에게 나아가 조서를 받고 그리고 이스라엘까지 지금 군대를 이끌고 내려왔잖아요. 이 수고를 감당하는 그 시발점이 뭡니까? 그 정보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소녀에게로부터 온 거예요. 근데 그거를 듣고 여기까지 왔던 겸손함이 원래 있었던 거예요. 나아만에게는. 그 마음의 태도가 옳은 사람이었고 또 자기의 생각의 틀에 사로잡혀서 떠나려고 했지만 자기를 수행하던 종들이 지혜로운 말을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에 합리적으로 받아들여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리지널 디자인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본래 이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나님이 만든 은사가 있을 거고 달란트가 있을 겁니다. 근데 세상을 살다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나아만이 왜 여호와여 하면서 부들부들 떨면서 치료할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자기가 지금까지 뭐 림몬의 산당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림몬이라는 그 아람의 신이 있어요. 전쟁의 신이래요. 뭐 그런 거를 숭배할 때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겠죠. 그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릴 때 제가 초등학교 주일학교 다닐 때 우리 선생님이요, 교회 선생님이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어떤 선생님은 이렇게 기도를 하고요. 그래서 질문한 적이 있어요. 선생님 이렇게 기도해요? 이렇게 기도해요? 이렇게 기도해요? 이렇게 내가 질문했던 기억도 있어요. 어린 마음에 의미는 없는데 궁금한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천주교인이었다가 교회에 나오신 분들이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최일도 목사님 있잖아요. 고등학교 때 뭐 밥 부는 시인, 퍼주는 사랑 뭐 이런 책이 있었어요. 그 논산에 쌤 보려고 교사였던 분을 수녀님을 만나서 결혼했더라고요. 그분들 그 책에 나오는 어떤 이런 사진을 보니까 이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은 뭐가 배경이 되는 거예요? 천주교가 배경이 되니까 이렇게. 우리나라 새벽기도회가 뭐 도교인가 뭔가 그거 믿던 사람이 예수 믿고 목사님이 됐는데 새벽에 일어나서 목욕 재개하고 기도한대요. 그 종교에서는. 근데 깨니까 이제 난 그거 안 믿으니까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하고 그렇게 시작이 됐다고도 말을 하더라고요. 뭐 여튼 어떤 뭘 말하고 싶은 겁니까? 내가 본래 하나님이 나를 선하게 지으시고 겸손하게 지으셨을 수도 있어요. 본래 나로 하여금 섬기는 자로 지으셨을 수도 있어요. 본래 나로 하여금 어떤 은사와 달란트로 하나님이 지으셨을 수도 있는데 세상을 살고 세상의 것들을 보고 그 가치관들이 내게 영향을 주니까 내가 잘못된 가치관을 가져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라도 생각의 틀을 깨트릴 수 있는 겸손함,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선한 마음, 이 마음이 우리 안에서 확증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럴 때 뭐가 경험이 됩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이 경험되는 거예요.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요단강가로 나가서 7번 몸을 담궜어요. 그랬더니 살이 하얗게 뽀얗게 회복되었다라는 거죠. 회복됐습니다. 말씀대로 성취되었습니다. 뭐 할 때요? 겸손히 순종할 때. 겸손히 순종할 때. 여러분 10년 가운데 겸손과 순종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매우 중요해요. 자, 14절을 볼까요?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온전히 회복됐습니다. 그리고 15절입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도로 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이제는 온 천하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외에는 신이 아니다. 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돼요. 이 고백을 왜 합니까? 겸손히 순종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이 고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할 수 있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 부인할 수 없는 경험 있으십니까? 이 경험은 어떻게 합니까? 겸손히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 이것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다 예수님을 잘 믿는 건 아닙니다. 경험은요 그냥 윤활유와 같은 거예요. 윤활유와 같은 거예요. 문이 오래 쓰면은 끽끽끽끽거리면서 열리잖아요. 거기에 윤활유 칙칙 뿌려주잖아요. WD. 그 딱딱 뿌려주면은 어떻게 돼요? 부드러워지죠? 예, 부드러워진단 말이에요. 그 윤활유와 같은 게 체험이에요. 체험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을 잘 믿진 않습니다. 체험해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있고요, 이상하게 믿는 사람도 있고요, 잘 믿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요. 본질적으로 믿음, 우리 믿음을 세워주는 건 말씀이라 GT를 다 하셔야 돼요, 여러분. 진짜 하셔야 돼요. 일주일에 몇 번 정도 혹시 들으실까요? 진짜? 일주일에 3-4번? 네, 맞아요. 직장인들 위해서 가정에서 하라고. 그리고 그 타겟이 그냥 분명하게 딱 형남. 그래서 했구나. 내가 말을 잘했네. 내가 너무 과하게 압박했나? 막 이런 좀 미안한 마음도 있었는데 그래도 어쨌든 잘 됐습니다. 진짜 어렵게 녹화합니다. 왜냐하면 암몬, 모압 이거 저도 헷갈려요, 입에. 그리고 이스라엘 왕. 근데 이걸 또 계산해 보니까 이제 주석을 찾아서 보는 거죠. 그럼 이게 이제 여호람이에요. 근데 왕 이름도 제대로 여호람이 또 저 역대기서에 가면은 요람 뭐 이렇게도 기록되어져 있고 그랬거든요. 이름이. 그러니까 이름과 지명이 저도 막 헷갈리니까 GT를 하다가 녹화를 하다가 헷갈리면은 단어 2개가 꼬여요. 그러면은
진이 빠집니다. 진짜 다시 해야 되고 다시 해야 되고, 그럼 또 그것도 편집해서 이렇게 올리고 하는 그 과정들이 계속 있잖아요. 그런데도 이거를 하는 이유는 목적이 이거였기 때문에. 할렐루야. 제가 감사헌금을 해야 되겠네요.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진짜입니다. 하고 있어. 몇 번씩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들으시면 돼요. 그냥 편하게 들으시라고, 그것도 짧게 하려고 최대한 맞추고 있습니다. 여튼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세우는 게 되는 거예요. 믿음을 세우는 본질은, 뿌리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부드럽게 우리 심령 안에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그게 뭐라고요? 체험이라고요. 여러분, 마음이 겸손해지고 그리고 순전하게 순종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고백하실 거예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수레에다가 흙을 싣고 가요. 왜 흙을 싣고 갈까요? 토단을 쌓는 거예요. 그걸로 토단을 쌓아서 누구에게 제사해요? 하나님께만 제사하려고.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죠. 묵상하면서 여러분 계속 은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한 번에 성장하지는 않지만요, 꾸준히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며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렇게 조금씩 성장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